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날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평소 주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거의 80분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 기대를 했는데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신자분들은 반갑지만 손님도 반갑지만 우리 신자분들이 이렇게 또 많아지시면 항상 바라는 것처럼 레지오도 만들고 전례팀도 더 확장을 해서 평일미사도 더 늘리고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날이 참 좋은 마치 봄날 같은 연중제 4주일입니다. 요한묵시록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 옥자 주변으로 네 생물이 날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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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묵시록에서는 한 동물은 소 같고 한 동물은 사자 모양을 하고 있고 한 생물은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한 생물은 독수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에 따서 여러분들이 유럽 성당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네 동물의 그 상징이 있어요. 보신 적 있을란가 몰라요. 그리고 독수리나 이렇게 새겨놓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르코 복음은 이제 사자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코 복음의 시작이 거두절미하고 루카 복음은 머릿말도 있고 부드럽게 시작하는데 마르코 복음은 하느님의 아드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마치 외치듯이 시작한다라고 해서 마르코 복음은 사자 그리고 마테오 복음은 인간 그리고 루카 복음은 소 그리고 요한 복음은 독수리 이렇게 4복음서 하나님 옥자 주변에서 날아다니면서 찬양했던 네 생물이 그렇게 복음을 쓰셨던 그분들의 상징이다라고 교회는 중세 때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성당에 가시면 그런 조각들을 또 부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해야 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게 네 복음서 중에서도 우리들은 마르코, 마테오, 루카를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고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마르코이고 대략 70년, 60년에서 70년경에 쓰였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테오와 루카가 쓰였습니다. 대략 80년경에 쓰였는데 이걸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때쯤 되면 막 귀에 딱지가 앉지 않아요? 들어본 소리 또 듣는다. 여러분들 외울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럼 공관이라는 공통적인 관점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해수면보다 낮은 갈릴리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단 한 번의 그 복음 여정을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게 맞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최소한 성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공관복음서는 구도를 바꿔서 그렇게 선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세 복음서를 합치지 않고 따로 놔두는 이유는 이 복음서들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마르코 복음에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르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순환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게 알려진 채로 쭉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정체는 끝내 비밀로 사람들이 모두 다가 언제 드러나느냐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도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저분은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라고 그분의 정체가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구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를 우리는 박해했고 죽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이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코 복음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조용히 하여라.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당신의 정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내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마르코 복음이잖아. 들어놓고는 처음 듣는 것처럼 마르코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령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조용히 하여라. 그러죠? 그 뒷부분에 가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중에 알리지 마라라고 그렇게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르코 복음의 핵심이죠. 마테오도 해야 돼요? 마테오 복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문구는 뭐냐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로써 말씀이 이루어졌다. 즉 구약에 예언된 것을 끊임없이 다시 성취하시는 실현해내시는 또 다른 이름의 모세로서 구약에 계속해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계속해서 성취하시는 분. 이게 마테오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은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하고 있죠. 루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구원되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루카 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부터 출발한다? 아담부터 출발한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족보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하지만 루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족보 자체가 아담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루카 복음은 특징적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빼놓고 싫지 않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사도들을 뒤에서 뒷바라지한 여자들의 이름까지 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인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여자 역시도 아이 역시도 구원의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루카복음이죠. 그래서 루카복음은 구원의 보편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족보가 아담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이건 저희가 떠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들기만 해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들어가지고 복음서는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른 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권위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입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서는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악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한 영이.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필 그게 악령이었어요. 악마였어요. 악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무엇을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게 있어요. 이 악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띠가 뭔 띠? 뱀띠. 예수님의 피가 무슨 혈액형이 뭐? AB. 잘. 성체 기적을 하게 되면 성체 기적인 전부 심장 부분의 근육 조각인데 전부 전 세계적으로 혈액형이 AB형이에요. 이건 또 모를걸? 예수님의 MBTI는 INFJ. 인피제. 몰랐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MBTI까지 거짓말이겠지만 자기들이 해가지고 막 이런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안 가져다. 악령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령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이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살아봐야 된다죠. 살아봐야 돼. 나도 그때 증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본당 신부에 대해서 잘 알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성격도 비단결이고. 예. 왜 웃어? 그런데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 왜 어떻게 알아요? 사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셨죠. 우리 신부님 성격은 지랄 맞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냥 인피제니 AB형이니 무슨 뱀띠니 알아봤자 그것은 우리 구원에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봐야 된다. 그럼 예수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면 돼. 아침에 일어나면 짧게라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일 끝나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그게 뭐예요? 사는 거지. 그렇게 계속해서 내 삶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죠. 결국 악령도 당신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악령도 알고 있어. 악령이 그런데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이 악령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인피제니 뱀띠니 AB형이니 알아봤자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때 막 처음에 이제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전주교구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이제 핵심은 아는 것을 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암과 삶과 됨.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신학생으로서 7년을 살게 될 텐데 1년에 예수님을 10%만 닮으면
너희들이 졸업할 때 그래도 예수님을 몇 % 닮은 거예요? 70%는 닮은 채 너희들이 서품 받고 본당에 나갈 수 있다. 아, 그렇겠다. 아, 그렇게는 1년에 예수님 10% 닮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 아, 그럼 내가 예수님 한 70%를 닮고 서품을 받을 수 있겠다. 앵걸 서품 받고 지금 신부로 20년 살았는데 예수님 몇 프로나 닮은 것 같을까요? 70% K는 7%도 안 닮은 거예요. 참 그게 아는 것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멈추게 되면 되지리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그런 거 있었어요. 바나나 우유 아세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바나나가 들어있는 우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름을 바꿨어요. 바나나 맛 우유로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알아요? 거기에 바나나가 몇 프로 들었을까? 1%. 1%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 바나나 우유냐 1% 들어놓고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바나나 맛 우유. 여러분들은 예수님 맛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량이 몇 프로나 들어있어요? 응? 아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맛만 낼 수 있어요. 예수님 맛만 내는 그리스도인 1%, 함량 0.2% 예수님 들어있고 그것은 진짜로 바나나 우유가 아니죠. 맛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맛만 내고 있는 거예요. 함량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처럼 아까 신부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1년에 10%는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안에 들어있는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 함량을 조금씩 늘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하느님이 너는 맛만 난다. 맛만 들어있지는 않고 흉내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데서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나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맛만 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예수 맛 그리스도인으로 함량 부족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